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자기에게 자주 해봅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 힘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고 상호 의존적 존재입니다.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배워야 하고, 또 우리 동시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고 성장한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 스스로 자라고 성장한 것이 아니죠. 누군가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힘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신앙 위인들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죠. 아, 우리 신앙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 하고 깨닫고 교훈을 받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델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모델이 한 분 계시죠. 완전한 본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열두 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또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는 본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기도로 살아야 한다 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삶은 기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또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비법입니다.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자주 가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전에 수요 기도회 때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합심 기도뿐만 아니라 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함께 기도할 때 지치지 않고 파워가 생깁니다. 그러나 또 주님은 홀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도 가르치셨죠.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독대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이 복음서를 보면 자주자주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사건 기억하시죠? 문둥병자를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온 동네 퍼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고침도 받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엄청난 사역 요청들이 온 것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안수하여 기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악기를 추방하시고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쳐주면은 더 많은 소문이 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마디로 성공의 정점에 이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신 것이죠. 우리가 들어갈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물러날 때를 아시고 물러나셔서 주님과 독대를 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우리 삶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해서 살아가신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또 바쁘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바쁠 때 정신이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기 시작하면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열심히 바쁘게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가정 속에 부부 간의 관계가 이상해져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상해져 있고 형제와의 관계가 이상해져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관계가 이상해져 있는 것, 틀어져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우환질고가 가정에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도 경험합니다. 뭔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느낌이 들죠.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뒤로 물러나서, 자주 물러나서 하나님께로 우리 방향을 맞추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본 대로 나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향을 잡으신 것입니다. 처음에 방향이 조금 틀어지지만 가면 갈수록 간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주 물러나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어떨 때는요,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나와서 주님께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초점이 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으면요,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방향을 두지 않으면 마음은요, 쉽게 공허해집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엉뚱한 짓 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공허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허해진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기도하면서 우리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자주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물러나셔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둘째, 왜 주님과 독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홀로 만나야 합니다. 지금 밤새도록 주님이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택하여 부르셨죠.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또 능력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일들이 나타나죠.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자, 이와 같은 능력 사역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역은요, 자연적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땅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초자연적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하늘의 자원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의 자원만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땅의 자원 갖고 일을 하니까 애는 쓰는데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은 쓰려고 애는 쓰는데 뭔가 열매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치죠. 성도는요, 하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자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이 능력을 받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자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걸 습관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를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전하고 사용하죠. 그럼 다시 충전해야 됩니다. 한번 기도했다고, 한번 주일 나와서 예배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간혹 내가 지쳤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사가 짜증이 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신앙생활도 시들시들하고 아무 재미도 없고 그냥 뭐 해야 되니까 억지로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쳤다는 사인입니다. 방전되었다는 사인이죠.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요, 기쁨으로 희락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받으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멀리서 왔어요. 심지어는 시돈과 두로에서도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급했습니다. 채워지고 싶었습니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슨 필요가 있었습니까? 말씀도 들으려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고침도 받기 위해서, 이 우환질고 이 질병으로부터 놓여 진정한 행복한 삶, 그 삶을 살고 싶은 갈망에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갈급함은 강력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은요, 죄로 인하여 저주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앙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일들, 환난들, 지금 코로나가 그와 같은 것이죠. 이게 모두 다 우리가 저주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재산에 기대입니다.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물질을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권세에 기대입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괜찮다. 그렇게 권세에 기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무당집에 가서 점을 받기도 합니다. 너무도 모르겠으니까. 불확실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당한테 가서 점괘를 받습니다. 죄인인 인간은요, 이처럼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처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역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제자로 참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도록 그 사역으로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짊어져야 될 사역이죠.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땅의 자원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끌어모은다고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닌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감당할 수가 없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사역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능력으로 채워져 있는지,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 이 능력을 받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어요. 지금 이때가 기도로 심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그냥 흘려보낼 때가 아니에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기도로 심어서 갈멜의 승리가 있는 것처럼 이 황무한 때에 생명의 강줄기가 말랐을 때에 기도로 심어야지 곧 갈멜의 승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지금을 낭비하지 마세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4년 동안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와 같은 능력이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왔습니다. 지금 비록 수요 기도회가 재개되지 못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좋은 교회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왜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가?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12절에 언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때라고 되어 있죠. 이때가 언제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 논쟁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까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늑달처럼 달려들어서 힐난하고 비난했죠. 주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우시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는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건 죽여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왜냐고요? 자신이 이때까지 세워온 유대교를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기반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 죽여야 한다 하고 의논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때고 예수님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가 그냥 갑자기 온 것이 아니죠. 전에 마태를 부르실 때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에 이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주님께서 너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에 또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점점 강해져서 이때에 최절정에 달한 때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곧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때를 분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어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사도를 임명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사도를 임명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뜻대로 사도를 12명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12명 중에 한 사람이 오게트입니다. 누굽니까? 가롯 유다죠. 예수님을 팔자라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결국 실수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주의 뜻대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수하신 거 아니냐? 가롯 유다를 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팔자를 선택한 것은요, 인간적인 뜻으로는, 자기 뜻으로는 절대 이런 결정 못 내립니다. 나를 배신할 사람 내가 어떻게 택합니까? 나를 배신할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의 중요한 임무와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요, 우리 뜻대로는 절대 이런 사람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택이 되죠. 이 선택은요, 초자연적 선택이에요. 나를 분명히 배신할 걸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이 분명히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초자연적 결정은요, 기도 없이는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삶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 갑자기 우환질고가 막 일어날 때,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럴 때를 분별해서 한적한 곳에 주님과 독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주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기도가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면 얼마나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삶은요, 기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전도의 사람들, 또 우리가 사역하는 부서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를 택하셨는데 이 택감받은 분들을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4절 보시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자,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돌격형의 사람이었죠. 한 번은 풍랑이는 바다에 주여 저를 오라 하소서 하고 겁도 없이 말릴 새도 없이 뛰어내려서 중리산이 발버둥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또는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잘라서 저렇게 혼이 났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다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아주 이런 충동적인 사람이, 불안정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교회 반석 같은 사도가 되죠. 교회 기둥 같은 사도가 됩니다. 자,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인데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를 잘 도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요,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도였죠.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칭을 붙여주셨죠.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성질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절하고 거부하고 밀어냈죠. 이 모습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도록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성질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주를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빌립. 이 빌립은요, 영적 진리를 이해하는데 더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빌립이 얼마나 더뎠는지가 나오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했고 너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고 너에게 수많은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아직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이 빌립은요, 또 이성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한 번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계산해버려요. 거기서. 조금씩 주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분은 믿음보다는요, 계산기를 먼저 두드린 사람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바돌로메, 요한복음에 바돌로메라는 명단이 제자 명단에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다나엘로 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이 같은 이름이다.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2가지 정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 보시면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테는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다른 이름은 레위였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도마는요,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였죠. 내가 그 못박창에 찔린 옆구리와 그 손에 난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했던 의심의 제자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 로마 제국에 항거하고 테러하는 조직이 바로 셀로파입니다. 로마의 주요 인사들을 당근파라고도 하는데 칼로 죽이고 암살하고 또 로마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암살하는 파가 셀로파입니다. 이 셀로파 중에, 이 과격파 중에 한 멤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이죠. 이 셀로파의 테러 대상 중에 세리도 포함됩니다. 자, 마테, 세리, 그리고 셀로파, 시몬, 이렇게 정치 성향이 달라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하나가 되죠. 16절 보시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되어 있습니다. 두 유다가 나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로 나옵니다. 또 다른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다죠. 헌금을 인마에 포켓했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배신자 가룟 유다입니다.
자, 이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흠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다 우리 중에 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정치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요, 이번 선거 때 민주당하고 미통당하고 갈려가지고 교회 갈등이 생겼답니다. 어떻게 정치 때문에 교회가 나뉠 수가 있습니까?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계산적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먼저 계산기부터 두드립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또 영적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디입니다. 오랫동안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초보의 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동문서답하고 때때로 배신도 합니다. 또 성질도 고약합니다. 우리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해달라고 저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빚어 가셨습니다. 의심 많고 계산적이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영적 이해력이 딸렸던 이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성질 고약했던 이들도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충동적이어서 신뢰가 가지 않던 사람은 교회의 반석과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이렇게 빚어집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사람 바뀝니다.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나를 어떻게 바꾸실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까?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제대로 해내는 게 없을까? 또 자기 성질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똑같은 문제, 같은 일에 이렇게 걸려 넘어질까? 자기를 바라보면요, 답이 없습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실망하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을 바꾸실 하나님, 이 사람을 빚어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품는 것. 주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요, 갈등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이 모였을까? 느끼지 않습니까? 목장에서 모이든지 전도에서 모이든지 얼마나 이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이 모였을까? 기도로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품으십시오. 때때로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품으십시오. 그러면요, 나도 깎여서 변화되어지고 그도 깎여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한 몸으로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감당하려면요, 그릇이 커야 됩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엉망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이런 사람을 제자 만들려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커져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내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을 받아서 인내하고 성장시키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기도로 품는 주의 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첫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보낸 사람들을 품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걸어가시고 그렇게 결단하시면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위대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세월 지나면요, 참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